찬송가 138장을 부르시면서 금요철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간대.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민찬양 8장 선을 부르시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생각을 부르시겠습니다. 8장. 날마다 하늘을 봐요. 낮엔 꽃들이 밤엔 별들이 주님의 따사로운 사랑 내게 말해줘요. 불어오는 바람에도 주님 숨결 내게 전달돼요. 푸른 고기 돌 하나에 해도 주님 흔적 느껴져요. 당신은 아시나요?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당신은 느끼나요? 주님의 포근한 손길. 내 마음 가득 있는 주. 내 마음 깊이 새긴 주. 끝없이
아버지 뜻 이루신 주 당신은 아시나요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당신은 느끼나요 주님의 포근한 손길 내 마음 가득 있는 주 내 마음 깊이 새긴 주 끝없이 다가오는 주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어요. 찬송가 20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기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금요철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찬송가 35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되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합심으로 당의자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당자임을 통해서 귀한 재단을 세우시고 성결의 오중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재단으로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당자임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는 십자가도와 영의 세계인 천국과 지옥 등 성결의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 아름답게 귀한 재단에 전파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의 역사들로 만민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의 대반전의 역사들로 재창조의 권능 100을 통하여서 만민을 통해 이루실 새 예루살렘을 가득 채워 아버지 하나님의 인간경제의 대미를 장수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만민을 통해서 인간경제의 승리의 상징물로 지어질 대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한치 오차 없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대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어둠이 가득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 세계 문 영혼들이 만민을 알고 만민을 통해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전 이전도 그 모든 절차와 아버지의 모든 과정들이 형통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서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이 성 가운데 진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받아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대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신 후 이 예배를 위해서 광주만민교회 박형렬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금요철 예배는 사랑하는 당장님께서 증거해 주신 요한계시록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함으로 아비 풀어주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므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마지막 때를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듣는 말씀 우리 모두가 아멘과 예로 화답하여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정령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자녀들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41년 전 아버지의 뜻과 섭리 가운데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케 하시되 만민이라는 이름으로 섭리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통해서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표적과 기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만이 우리 구세주 되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셨사오매 감사를 드리나이다. 성결의 복음으로 민족 복음화를 이루게 하시고 세계 선교, 대성전, 저희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이끄시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역사에 가시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사랑하는 직무대행님 손수건 위에 재창조의 권능을 불어넣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근본 수련회를 통해서 마음껏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도착 예배 인도하시는 원장님 기도회를 통해서 저희들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교육 권세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은사 집회를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한 권능으로 영육 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캠프파이어 권세 있는 아버지 권능의 찬양을 통하여서 저희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불세례도 받기를 원합니다. 선교회 여러 행사들을 통해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행복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회장님의 요한계시록 강의 말씀을 듣습니다. 늘 권세 있는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생명되게 하시고 능력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회 보시는 김영석 목사님, 남은 사회도 은혜롭게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샬롬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 찬양과 연주를 통해서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화상과 인터넷, GCN, 유튜브, 기타 여러 방송 매체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전국 및 전세계 지교회 지성전 전세계 시청자들 위에도 성령의 감동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한 주의 권속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영육 간의 평강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방영되는 만민 매거진은 7월 22일, 23일에 있었던 아동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소식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뜨거운 여름.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계절. 만민과 함께 떠날 이곳. 바로 2023 만민학예 수련회가 개최되는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는 은혜의 담비와 권능의 역사로 충만한 시간. 멀쩡해요. 할렐루야. 치료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할렐루야. 치료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내 안에 있는 열정을 쏟아내는 시간.
그리고 성교회별 다채로운 행사들로 서로의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시간.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진행되는 2023 만민학예 수련회. 강하고 담대한 영적 장수로 거듭날 만민성도 모두를 초대합니다. 각 출연자들의 찬양의 향기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2023 만민 찬양제. 금번 만민 찬양제에는 총 10개의 팀이 출전하여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되는데요. 만민의 성도님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인기상 투표도 진행됩니다. 가족, 친구 등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시청하며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 7월 30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GCN 방송을 통해 방영되는 2023 만민 찬양제와 함께 은혜와 감동의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뜨거운 햇살로 점점 무더워지는 7월. 아동주일학교 친구들은 여름 하면 무엇이 생각날까요? 빙수, 추억, 수영장, 선풍기, 바다요. 이거 생각나요. 물놀이가 생각나요. 아이스크림이 생각나요. 여름방학이요. 잠자리요. 여행입니다. 워터파크요. 에어컨이요. 팥빙수.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과 떠올라요. 여름 성경학교. 네, 그렇습니다. 바로 만민의 아동들의 여름축제인 여름성경학교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말씀을 통해 영적인 지식도 쌓고 찬양으로 내 안의 열정을 표현하며 친구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던 시간. 오늘은 그 현장으로 함께 떠나봅니다. 시원한 바람이 부는 토요일 아침. 부모님, 친구들의 손을 잡고 사택 지하로 발걸음을 옮기는 아동들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은 어떤 마음으로 여름성경학교에 참석했을까요? 여름성경학교 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거기서 제일 기대가 되는 게 있다면? 해피프레이즈? 제일 기대되는 거 기도, 이선희 목사님 말씀 듣는 거 들으면 은혜 받으니까요. 찬양하고 하는 게 기대가 돼요. 어린이집을 같이 다니다 보니까 친하게 돼서 여기까지 같이 있으라고 친구를 여기까지 재밌을 것 같이 생각해서 따라왔어요. 여름성경학교 기대해요. 여름성경학교 기대해요. 우리는 만민의 꿈나무 아동주일학교 화이팅! 아동주일학교 화이팅! 아이들이 천국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마음이 담긴 예쁜 장식들이 곳곳마다 아름답게 꾸며졌는데요.
대부분의 만화 선생님들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동참을 하셨어요. 아이들은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재미 속에 반드시 영적인 분야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단순한 놀이나 게임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을 느끼고 양보도 배우고 믿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강호 담대한 믿음을 체험을 하고 수련을 가기 때문에 더 크게 은혜 받고 역사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할렐루야로 함께 인사하실까요? 네, 할렐루야. 예배자입니다. 예능부 친구들과 함께 말씀과 기도 시간을 준비합니다.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사회와 대표 기도,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온 집에 충성하며 새 예루살렘 소망도 넘치게 도와주세요. 성경 봉독 등 각 순서를 맡은 친구들의 지혜롭고 사랑스러운 모습과 함께 예능부 친구들이 열심히 준비한 신나고 힘찬 워십 특송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생명의 말씀과 은사 집회를 통해 전국 전 세계 많은 영혼들을 권능으로 깨우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아멘 할렐루야로 힘차게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가워요. 강사이신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는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춘 비유와 예시를 통해 만민의 아동들 또한 빛이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으로 영적인 강함과 담대함을 가질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다윗처럼 영적인 강하고 담대한 힘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영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려면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이날 여름 성경학교는 청주, 대전, 순천에서 온 친구들이 현장에 함께했고 GCN 유튜브 방송을 통해 국내외 곳곳에서도 온라인으로 동참했습니다. 설교 후 강사님과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도와주는 이런 선을 또 이 시간을 통해 아동주일학교 친구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좀 강해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계속 이런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이대로 쭉 갔으면 좋겠어요. 사탄이 빛을 두려워하는 거를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저는 기도도 잘하고 대표 기도도 하는 멋진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빛의 마음을 이루어야 하니까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말씀 들으면서 다윗처럼 저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어린이가 될 거예요. 친구들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다음에도 만나고 싶어요. 오늘의 점심 메뉴는 맛있는 치킨 마요 덮밥. 이리저리 쓱싹쓱싹 비벼서 맛있게 한 입. 친구들과 함께여서 더욱 꿀맛 같은 시간입니다. 든든히 배를 채운 점심시간 이후 아동 친구들의 이야기를 담은 특별한 영상 시청이 있었는데요. 잠자리를 만들어 악기 연주, 태권도, 그림 그리기 등 친구들이 가진 다양한 달란트 소개로 더욱 행복한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열정을 마음껏 표현드릴 시간. 바로 해피 프레이즈 순서인데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내용을 표현한 샌드아트를 보며 친구들의 마음엔 감동이 넘쳤습니다. 오르신 갈보리 교장 장성식 목사님의 인도로 시작된 해피 프레이즈. 다양한 사랑 때문에 오늘도 친구대님께서 전해주신 아버지의 빛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부모님, 친구들과 손을 마주잡고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에 꼭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는 우리. 이제는 마음껏 뛰며 즐겁게 찬양해볼까요? 온몸으로 충만하게 율동하는 친구들의 모습이 사랑스럽게 느껴지는데요.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기차놀이도 하고 주님 앞에 율동하며 기쁨으로 찬양드립니다. 천국에서도 우리들의 행복한 모습이 잘 찍혀있겠죠? 춤추고 노래하는 거예요. 천국에 온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것 같았어요. 친구들이 오늘 춤출 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과 같이 노래 부르면서 춤췄던 기억이 너무 행복했어요. 더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어린이가 되겠다 생각했어요. 이후 진행된 선교회 행사. 유치 유년부에서는 가나안 정복사를 주제로 각 단계별 활동이 진행됐는데요. 믿음의 목걸이를 받고 출발. 1단계 죄버리기 코너에서 내가 버리고픈 죄성을 골라 던져버리고, 2단계 뒤집힌 카드에서 영의 마음을 찾아냅니다. 3단계 믿음을 굳건히 하여 요단강을 건넌 이후 4단계에서는 유혹마트가 친구들을 기다리는데요. 원하는 물건을 믿음과 맞바꿔야 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혹 믿음을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회개하고 말씀을 복습하며 믿음을 다시 정립해갑니다. 5단계 주님이 가셨던 고난의 길을 거쳐 6단계 견고한 여리고성을 함락. 7단계 권능의 사례를 담은 나만의 책자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새 예루살렘 포토존에서 행복한 추억을 남기며 마무리를 짓습니다. 초등부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알고 싶어요 라는 주제로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친구를 놀리는 건 나쁜 짓이니까요. 하나님 무지했다는 친구죠? 오, 감사해요. 이재우 아동의 화상치료 간증을 담은 권능 영상 시청 이후 각 팀별로 창조주 하나님, 주님, 영의 세계 등을 주제로 그림 그리기 시간을 가졌는데요. 서로가 마음 모아 다양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완성된 그림을 친구들 앞에서 설명하며 다양한 영의 지식들을 쌓아가는 행복한 선교회 행사가 되었습니다. 이 그림의 주제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모든 행사가 마치고 친구들이 귀가했을 무렵 내리기 시작한 비. 이를 통해 형통한 날씨로 인도해 주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둘째 날인 주일. 대예배후 온라인 주일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5. 연합 행사 시간에는 여름 성경학교 특집으로 준비된 주제 공과가 이어졌고, 그 이후 성교회별 랜선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유치부는 선생님들이 준비한 인형극 감상과 함께 찬양과 율동의 시간을 가졌고, 유년부는 한마음으로 서로를 응원하는 코너와 함께 청팀과 백팀으로 나뉘어 그동안 배웠던 공과 내용을 바탕으로 성경 퀴즈를 푸는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이를 통해 즐겁게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초등부는 전날에 이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알고 싶어요 두 번째 시간이 준비됐는데, 아동들은 지도교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친구들 행복한 성경학교 오늘 마무리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네. 안녕. 수련회 때 만나요. 여름 성경학교에서 다양한 거 많이 해서 재밌었어요. 여름 성경학교 행복했어요. 아동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직무대행님께서 전해주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과 같이 또 하나님을 닮는 빛의 자녀들로 나와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말씀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을 꼭 닮은 빛의 선한 사랑의 사람들로 나와지기를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귀한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으며 영육간을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사랑스러운 만민의 아동주일학교 친구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성장할 아동주일학교 친구들의 앞날을 기대합니다. 다니엘의 설교 요한계시록 강의 85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본문 16절 전반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지금까지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구원의 길과 멸망의 길을 기록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어찌해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지, 성 밖에 버려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보고 들은 대로 기록했지요. 주님께서는 요한만이 아니라 많은 사자들을 통해 교회들에게 진리를 증거하셨습니다. 때로는 천사들을 통해, 때로는 선지자들을 통해, 또 전도자들을 통해 구원의 길을 선포하셨지요. 이 시간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또한 저의 말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지요. 16절 후반절에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님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셨지요. 먼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하셨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니까요. 우리 구세주가 될 자격 중에 하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부인하는 자가 성경은 이단이라고 말씀합니다.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의 이단이라고.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곧 이단이고 적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아무거나 보고 하나님 믿고 또 예수 구세주심을 믿고 성령 삼일째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천국 지옥이 있음을 믿고 주님 우리 다시 데리러 오실 걸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교회를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사람들 심판이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고 두려운 줄 알아야죠.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내가 본 거 아니요, 내가 직접 본 거 아니요, 만진반인데 나의 말 듣고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그런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지요. 그래야만 구세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도 설교를 통해 구세주의 조건 4가지를 들으셨지요. 이 4가지 조건을 다 기억하십니까? 첫째, 사람이라야 합니다. 둘째는 아담의 후예가 아니어야 합니다. 왜? 아담의 후예가 사람이어야 하면서 아담의 후예가 아니어야 한다. 이거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의 후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 사람이면 아담의 후예가 돼야 돼요. 그런데 또 아담의 후예가 돼서는 우리 구세주 자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거 답을 얻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건 뭐 수수께끼 내도 너무 어렵죠. 아주 난해입니다. 여러분들은 난해가 아니지만 영적인 일이 아버지 뜻을 알기 때문에 너무 쉽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난해인 거예요. 제 십자가의 도 설교나 이런 거 듣지 않은 분들은 이런 질문하면 어리벙벙 답을 못해요. 우리 구세주 자격 사람이어야 하고 그런데 아담의 후예가 아니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이 창세일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종교도 많은데 뭐 꼭 구원이 기독교만 있냐고 하는 사람들, 기독교만 있으니까 있다고 하죠. 왜? 구세주가 기독교에서 나오셨으니까.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종교가 많은데 기독교, 여러분 기독교 다닌다고 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 거 아셔야 돼요. 또 죄 짓지 않고 구원받아야 성결 재단 다닌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셔야 됩니다. 아담의 후예는 모두가 원죄를 타고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 원수마귀 사단을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파할 수가 있죠.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해야 우리도 믿음으로 함께 연합해 부활해 천국 갈 수 있으니까요. 영적으로 힘은 죄가 없는 데서 나옵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직 우리 예수님 한 분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담 후예가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다고 성경은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요셉과 동정녀 마리아가 서로 사랑해서 남자 요셉의 정자와 동정녀 마리아의 난자가 결합하여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예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담의 핏줄을 받고 태어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있는 대로 1장 있는 대로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후예가 아니고 아담의 핏줄을 받은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세주의 자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즉 원죄가 없으니까. 곧 태어나셔도 자범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힘이 있어야 원수마귀를 제압할 사망 권세를 깨뜨릴 힘이 있어야 하는 것은 죄가 없는 데서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만이 죄 없으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짓지 아니하시고 넷째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구세주가 되려면 죄인들을 대신해서 참혹한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온갖 핍박, 멸시, 천대, 조롱 또 채찍에 맞으시고 손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옆구리 창으로 찔리시고 물과 피 다 쏟으시고 얼마나 많은 하인배 종들에게도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죽임을 당하기 얼마나 여러 차례 했고요. 그러나 사랑이 많으시기에 모든 것을 인내하고 잘 감당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사랑이 없으면 결코 이런 고난을 대신 받을 수가 없지요. 이 조건들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십자가의 도를 다시 들어 반드시 양식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조건에서 구세주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한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게 죽은 자가 부활, 생명을 얻어 영생으로 가려면, 천국 가려면 바로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인해 왔으니, 즉 아담으로 인해 왔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천사나 짐승은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죄는 영혼육을 입은 사람만이 대속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면 부모와 조상이 있게 되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마리아는 다윗의 우선인 요셉과 정혼했기에 예수님의 육적인 계보는 다윗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계보에는 유다도 있고 야곱, 이삭, 아브라함 등 많은 조상들이 있습니다. 맨 위에는 첫사람 아담이 있고요. 그런데 왜 본문에서는 굳이 여러 사람 중에서도 다윗의 후손이라 표현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는 다윗의 이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의 위엄과 명예,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왕의 위엄과 영광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다윗을 거론하는 것이지요. 왜?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은 바로 다윗이니까요. 가장 조상이 섬기는 왕이 바로 다윗이라며 육으로는 다윗이라 이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왕입니다. 물론 다윗 이전에도 사울 왕이 있었지만 사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원하여 세워진 왕이지요. 이 백성들이 원하여 세워진 왕과 하나님이 친히 택하여 세운 왕하고는 다른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마엘과 이삭. 하나님의 약속이신 이삭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므로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왕을 세운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기를 원치 않으셨지만 백성들의 뜻대로 하도록 허락하셨고 이렇게 해서 세워진 왕이 사울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뜻 가운데 왕이 되었다 해도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을 행했다면 그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많은 악을 행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지요. 왕의 영광을 스스로 저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변개하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던 성경 몇 군데 나오죠. 그 하나님이 응답해 줬어요. 기도에 응답해 줬어요. 근데 다음에 변개함이 일어나죠. 왕이 바리바리 싣고 와서 유혹을 하니까 변개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해라는 거예요. 그래, 가자면 가라. 그러나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변개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실어버리신 바 된 거예요. 이미 처음에 기도한 거 하나님이 말씀해 줬는데, 가지 말라고 말씀해 줬는데, 그 다음에 더 왕이 더 좋은 거 가져와서 미혹하니까 마음이 또 변하니까 또 기도를 올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가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가라 원해서 가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응답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해도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또 그런 선지자들이 나오지 않아요, 구약에? 하나님 명했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다른 선지자 미혹을 받아서 선지자가 변개합니다. 그러니 버림받는 거 보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몰라요, 하나님과 담이 뭔지. 내가 변개해놓고도 담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으로 빨리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와야 하나하나 이런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정도를 걸어 나갈 수 있는데, 이게 신앙생활하면 내가 변개해놓고도 모르는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기도해서 당연히 하나님 뜻을 쫓았다고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변개한 거라면 이미 하나님의 역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나중에 불통이 오게 되고 어려움이 오게 되면 왜 그럴까? 나는 이렇게 행한다고 했는데 왜 응답이 안 올까? 축복이 안 올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왕의 영광을 스스로 저버린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을 얻기 전에 이미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만을 믿음으로 씨라하셨고 이삭을 독자라고 부르셨지요.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씨가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얻은 이삭만을 참 약속의 씨요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경우를 보아도 육적으로는 에서가 먼저 태어났지만 장자의 축복은 야곱이 받았습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복을 만홀히 여기는 망령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윗 이전에도 사울이 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첫 번째 왕은 다윗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합한 다윗을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시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에서같이 참 배가 지금 고파 죽겠다는 표현을 쓰죠. 배가 고파 죽겠을 경우는 팥죽 한 그릇이 얼마나 참 귀한 겁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요. 그러면 그 그릇은 소인배 아닙니까? 어떻게 그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소인배인데.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별거 아닌 일에 몇 천만 원, 몇 억 때문에 하나님은 정도의 길을 저버리고 그런 길로 잘못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몇 천만 원, 몇 억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지금 어려움이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지켜 정도를 걸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죠. 그런 그릇을 연단해서 하나님 크게 쓰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축복도 주시는 것이고요. 물론 다윗의 시대에는 전쟁이 있었고 나라를 안정시키기까지 많은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평 성대를 누렸던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의 영화보다는 못하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솔로몬의 영화는 다윗이 쌓아놓은 업적을 기반으로 해서 얻은 것입니다.
또 믿음은 물론 왕으로서의 자질을 볼 때 영육간에 다윗이 더욱 뛰어나지요. 그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셨습니다. 광명하다는 것은 밝고 명랑한 것, 흠과 점이 없이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별은 때로는 사람을 뜻하지만 본문에서는 높은 것 혹은 왕을 뜻합니다. 별은 높은 곳에 있는 것으로서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지요. 주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요 별처럼 높은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다윗의 계보를 통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원래 땅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할 자하고 구원자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구원할 자하고 구원자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구원할 자는 이런 거 미래형이라고 그러나요? 아직 구세주로서의 자격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할 자, 예수란 이름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얼마나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도 치지 않았다는 사복음서에 십자가 치기 이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 원수마귀가 두려워할 리가 없지요. 번연히 십자가 지시고 사망못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는데 구세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직 십자가 지기 이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니 원수마귀가 두려워 떨 리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란 이름은.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그리스도 곧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더 이상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삼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 자체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에서 46절에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다윗의 자손 맞아요? 다윗의 자손 맞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기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했잖아요. 이게 다윗의 자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이 성경을 여러분 잘 읽어야 돼요. 잘 보시고 읽어야 돼요. 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즉 그리스도는 여기서 하나의 구세주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자, 이 말이 맞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맞지 않다고 지금 그 다음 나오는 거예요.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저 예수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저 여기서 주께서는 곧 하나님께서 또 내 주께 이르시되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시되,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시되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했지요. 여러분들 제발 좀 하나를 아셔도 정확하게 아세요. 정확하게. 아까는 다윗의 뿌리요 뭐 이쪽 해놓고 이제 와서는 또 아니라고 하십니까? 지금 설명해 드렸는데 이해가 되셨어요? 예수와 그리스도는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칭할 때는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우리 이 주가 되신, 구세주가 되신 이름이라 이 말입니다. 명칭이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땐 다윗의 자손이요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들도 구약의 예언을 통해 그리스도가 다윗의 계보에서 나실 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미 영적인 뜻입니다. 예수는 아직 육신을 입고 태어난 구세주가 아닌 그런 이름이고 이미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바로 우리 구세주가 되신 이 그리스도는 영적인 뜻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다윗의 뭐 자손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라 이 말. 이해 잘 하셔야 돼요. 혹시 어렵습니까? 십자가 도를 능히 아신 분은 하나도 어렵지 않죠. 오히려 다윗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를 알면 주님에 대해 말할 때도 예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런 표현들은 잘 구분해서 쓰게 됩니다. 이게 잘 구분해서 써야 돼요. 여러분 어디 제가 설교할 때 어떤 날에 예수님으로 설교하죠? 그럴 때는 왜 예수님인가 잘 구분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설명할 때 십자가 지기 이전의 예수님을 나타낼 때는 예수라고 표현하죠. 그러나 이제 구세주로서의 표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잘 설교할 때 구분해 들으셔야 되고 설교하는 자들도 설교하는 사람들도 종들도 분명히 영적인 뜻 잘 알아서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구세주가 되신 주 예수님을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또는 주님 혹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지요.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또는 아바 아버지. 기도하거나 악한 영을 물리칠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서 주님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함축해서 말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나 명하고요. 이게 이런 거 물리칠 때는 그냥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 마귀 사단 어둠어 더러운 것이다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하시면 확실하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구별해서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의 영적인 원리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럴 때 원수마귀 사단도 두려워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막연하게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정도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고 어떻게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셨는지, 또 우리가 믿을 때 어떤 공의의 법에 의해 구원을 받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요.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그냥 뭐 가르쳐 준 대로 뭐 예수는 구세주다 그런 식이 해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세주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시고 죄의 대속하기 위함이고 이걸 믿으면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귤을 먹는다, 사과를 먹는다, 배를 먹는다 하면 이런 것이 우리에게 영양분이 흡수돼서 비타민 C를 만들다 해야 되는 흡수돼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고 능력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냐고 그냥 얇게 깎은 껍질만 먹는다고 해봐요. 배도 얇게, 사과도 얇게, 귤도 얇게 해서 껍질만 먹는다고 해봐요. 그러면 얼마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능력 되겠습니까? 그런 것만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영양분이 되는 걸 섭취해야죠. 그래야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능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예수가 왜 우리 구세주 되시는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참 믿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능력이 되고요. 이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명합니다. 대충 막연하게 믿고 막연하게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정확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 안에 담긴 힘이 다릅니다. 새벽 하늘에 맑고 깨끗하게 빛나는 새벽별은 우리 주님께 흠도 점도 없음을 나타내지요. 또한 새벽은 어둠이 물러가고 해가 뜨기 시작하는 때 곧 빛이 임하는 때입니다. 어둠의 권세 곧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광명의 시작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지금 왜 완전한 광명을 주셨다 하지 않고 광명의 시작을 주셨다 했을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파하셨지만 아직은 악한 영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7년 환란과 1000년 왕국이 지난 후 대심판 때입니다. 대심판 때가 되어야 원수 마귀 사단이 무저갱에 영원히 갇히게 되고 우리는 어둠이 전혀 없는 천국에 들어가지요. 온전한 광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육적으로 이 땅에 오실 때도 왕으로서 가장 합당한 계보를 타고 나셨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새벽별처럼 높고 온전한 왕이시며 어둠의 권세를 파하여 우리에게 빛의 시작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을 다 종합하여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과 영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다 읽는 이들이 깨닫고 알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잘 이해를 못하니까 계시록도 다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표현법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해할수록 육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육의 표현도 쓰시고 영의 표현도 쓰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17절 전반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게 터치하는 게 인수인계 하는 것 같아요. 인수인계. 우리 주님 올라가시고 터치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셨죠.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 성령이 우리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건 죄다.
이건 의다, 선이다, 진리다, 비진리다. 또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러니까 죄와 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아 멸망으로 기록하고 의를 행하면 바로 천국, 영생을 얻어 천국 간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알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제 단에 나온 진리 말씀을 듣고 깨닫게 성령이 도와주시고 이건 죄다, 이건 의다. 이런 죄를 지으면 난 사망이로 지옥 간다고 늘 깨우쳐줘요. 그런데도 순종하지 않는 분들 너무나 안타깝지요. 순종하지 않는 알면서도. 그래서는 아니 된 줄 알면서도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병이 온 거 알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올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사망에 가는 죄를 지었느냐고 말하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회개시킨다고요? 그건 참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적해서 회개하는 것은 참 회개가 아닌 거예요. 지적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냥 내 죄를 드러냈으니까 알게 하시니까 그냥 내가 회개하는 거지 중심의 회개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내가 지적해서 회개하는 것은 참 회개가 아니니까. 그러나서 이제 그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한다고 합니다. 이건 참 회개가 아니죠. 드러나기 전에 내 죄를 인정하고 내가 통해 잡아가며 회개하는 게 참 회개죠. 아무도 모를 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나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낯서야 알기 때문에 내가 통해 잡아 회개하는 게 참 회개죠. 이제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회개하는 것은 참 회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적해서 회개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안다고 다 말하는 게 아니고 누가 죄 졌다고 일일이 당신 왜 이런 죄 졌어? 왜 도적질했어? 왜 간음해서 한다면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건 또 회개도 아닐 것이고.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악이 뭔지, 선이 뭔지, 비진리가 뭔지, 진리가 뭔지를 깨우쳐 주시고 그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비진리, 악, 죄에 속하면 심판을 받는다. 내가 심판을 받는다면 구원받기 쉽지 않은 것이고 또 잘해야 낙원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주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죄를 버리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죠. 그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만 하면 천국 중에서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오라 하시는 것은 어찌하든 한 영혼이라도 더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원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또 신부가 나오는데 계시록 21장 9절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신부란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신랑은 우리 주님, 또 신부는 우리 여러분 모두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서 보면 성령과 신부 여러분들 오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신부란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신부가 오라 한다는 말은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를 위해 준비된 것을 말합니다.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그 이전에 이미 설명했지 않습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여러 이 성문들, 여러 문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권세를 받기 때문에 천국의 꽃들에 대해 설명할 때 이 꽃들이 인성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천국의 자녀들에게 반응을 한다 했습니다. 성도들을 보면 환영의 표시로 꽃잎을 더 활짝 펴기도 하고 더 진한 양을 바라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고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안에 하나라도 더 많은 자녀들이 들어오기를 고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입혀진 것이지요. 하나님은
독생자들까지 주시고 십자가에 그쳐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담 흘게 한 화목제물로 드리기 위해 이렇게까지 하셨는데도, 그리고 아름다운 성 새 예루살렘, 천국과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시고 오라고 하는데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마귀의 음성을 들어 죄를 짓고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지난 설명에 그런 게 나왔지 않습니까? 개와 돼지에 대해서 왜 성경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짓는 사람들은 개와 돼지에 성경은 비유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개는 그래도 은혜를 압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까지 주셔가지고 그렇게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거늘 어찌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짓고 원수마귀의 밥이 되고 원수마귀가 기뻐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들을 지어가고 어둠으로 빠져들어가는지, 그걸 성경은 개와 돼지에 비유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맙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은혜 잊지 맙시다. 성령께서 애타게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좋은 천국에 인도하시려고 얼마나 애타게 여러분들을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데요. 이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령님의 그 간절한 그런 마음을 저버리는 짐승과 같은, 개와 돼지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정말 변화됩시다. 우리 하나님은 더 많은 자녀들이 좋은 천국 들어오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그 자리를 부지런히 침노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온전히 순종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7절 후반절에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셨습니다. 듣는 자란 복음을 듣는 자이지요.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이어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을 삼고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세주의 조건으로서 첫째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둘째는 아담의 후예가 아니어야 한다고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담의 후예는 모두가 원죄를 타고나기 때문에, 또한 세 번째로서는 힘이 있어야 한다고, 힘이라는 것은 죄가 없어야만이 나온다고 말씀해 주셨고, 네 번째로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왜 아버지 주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를 아버지님의 지시고 죽어야 했는지, 어떻게 하면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시는지 우리에게 또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으니,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고백하며 우리 모두도 신속하게 이제는 변화받아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 새로운 삶을 소망하며 뜨겁게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의자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 64장 선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빛이신 아버지의 마음, 어둠이 없으신 마음, 믿는 이 누구나 담고 싶은 아름다운 선의 마음, 보석보다 아름다운 마음, 어둠이 없으신 마음, 믿는 이 누구나 갖고 싶은 아름다운 선의 마음, 아버지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만민 하계 수련회와 성전 이전을 위한 작정 단일체를 인도해 주신 만민기도원 이봉님 원장님께 감사드리며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7월 29일 토요일은 작정 단일체의 마지막 날로 만민기도원 이봉님 원장님의 인도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준비 찬양은 오후 8시 40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생일 감사함을, 여러모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구제, 성조, 찬조로, 성전 건축 헌금으로, GCN 방송 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애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 11조가 불어나는 축복과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시고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